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우리 준이 한번 나와볼까? 우리 준이가 하나님께서 준이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얘기해 볼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주님 이 말씀 믿고 암송한 거죠? 그죠? 네. 우리 그럼 노래도 한번 우리 준이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표현해볼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미래의 찬양 인도자예요. 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믿음이 보잘것없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만. 하나님은 겸손에 반응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반응하세요? 겸손에 반응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교만에도 반응하세요. 하나님은 교만에도 반응하신다. 시작. 여러분한테 단단히 일러주세요. 단단히 일러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이걸 자꾸 놓쳐서 우리가 삶이 어려워지고 괴로운 길을 가게 되고 직선으로 갈 걸 우회해서 가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교만의 죄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모든 은혜의 씨앗이 됩니다.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의 씨앗이 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답이 환상으로 나타났어요. 성경이 자기 앞에 있고 자기 앞에 이렇게 놓여 있고 동시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어라. 나머지는 말씀이 이룰 것이다. 주님, 제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나머지를 이루어 갈 것이다. 네가 할 일은 내 말씀을, 나의 말을 내 마음에 깊이 두는 것이다. 항상 말씀을 중앙에 두는 것이다. 그럼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갈 것이다. 정말 명쾌한 답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직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 준비하셨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확고한 기반입니다. 네. 근데 불행하게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바를 성경 말씀으로 교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교정을 받아야 내가 달라지고 내가 달라짐으로써 내 삶이 달라질 텐데 근데 말씀이 내게 줄 때 내가 정한 생각, 내가 원하는 바, 내 갈망 이것을 교정받아야 되는데 조정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인간이 최초에 타락하게 된 것도 교만 때문이거든요. 창세기 2장 7절,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요. 에덴을 만드셔서 그 에덴에 당신께서 지으신 그 남자를 두셨어요. 개역개정에는 사람을 두셨다 그랬는데 킹제임스 번역에는 남자를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 창설되고 아담이 거기 있은 다음에 하와가 그 에덴에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성경의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산에 사람의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고 먹을 만한 것들,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그루가 있어요. 근데 대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먼저 생각하죠. 선악과 사건이 있었으니까.
근데 두 그루의 이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축복인데 요걸 먼저 먹질 않고 그 생명과를 취하기 전에 사탄이 먼저, 마귀가 먼저 하와에게 접근해서 결국 타락을 시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심기 전에 사탄이 먼저 심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의 생각을 먼저 심어요. 사탄의 문화를 먼저 심어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쳐 뿌리기도 전에 그 동산, 마음 동산에 심기도 전에 먼저 세상 타락 문화를 먼저 심어버려요. 그 틈새를 놓치지 않아요. 그 틈새를 마귀는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것은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랄 것이냐, 건강에 자랄 것이냐의 문제도 요 선악과를 먼저 선택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 역사하고 있지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에서도요, 결혼하자마자부터 생명의 역사보다는 좋은 일보다는 나쁜 것을 먼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심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항상 좋은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나쁜 생각, 약점을 본다든지 부족한 점에 집중한다든지 이걸 이상하게 먼저 마음의 이미지로 탁 심어버리니까 계속 결혼생활 내내 초기에 들어온 그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저런 면이 있어, 계속 그걸 가지고 괴롭히거든요. 마치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었다. 그게 이제 하와가 마귀의 그 유혹을 받되 어떻게 보여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똑똑해지게 지혜롭게 할 만큼 보였더라. 네. 근데 이 마귀의 유혹을 이렇게 딱 받으면요, 마음에 이렇게 받아버리면, 영향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개시킵니다. 이렇게 물타기 하는 거예요. 물타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이 절대 변개시켜 바꿔서는 안 될 그 말씀을 물타기 한다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와가 말이 슬쩍, 그러니까 안 죽어 하면 거절을 하니까 안 먹을 거니까 어떤 마음을 넣어줘요?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으로 살짝 물타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야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절대적인 삶의 원칙, 법칙, 요거 어긋나는 순간에 나는 삐끗하는 순간에 나는 추락해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마음은 벌써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에덴에서 인간을 다뤄본 그 사탄은 정말 우리들은 다루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의 약점을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 이거를 내가 원하는 바대로 선택을 할까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절대적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뭐랄까요? 절박함, 면도다리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대부분 먹혀서 또 실수하고 삶이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물타기 하지 마세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 또 그랬어요. 긍정적인 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지, 분명히 먹지 말라만 해야 되는데 또 보태요. 거기다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래. 하와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사탄의 생각이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감 보태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된 거죠. 그래서 암송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해야 되는 까닭이 그래서 그런 거죠. 뇌라고 하는 것이 묘해서
스스로 조작하는 게 많거든요. 스스로 조작하는 게 많아요. 예, 그렇게 확신이 들 만큼 조작하는 게 많더라고요. 기억도 조작을 해요. 기억도 보니까. 응? 기억도 이 집 이야기를 저 집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서.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가끔 우리 아내가 이제 보니까 당신이 이 집 얘기를 저리 붙여가지고 그걸 또 확신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수준의 기억에 뭐 이렇게 조금 별 영향 없는 문제면 괜찮은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씀에 이런 물타기라든지 보태거나 빼거나 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대처할 방법이 없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을 받으시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으시고 뭐 하세요? 곧바로 광야로 성령으로 인해서 이끌려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40을 금식하시면서. 그런데 세 번 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전략을 꿰뚫고 물리치십니다. 정확하게 인용을 하세요. 정확하게. 세 번 다. 세 차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져와서 사탄의 시험을 사탄의 미혹을 끊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빈틈없이 가감없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으라는 것은 타협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또 우리는 마음은요 자꾸 하와처럼 타협을 해요. 아이 한 번인데 뭐 이걸 가지고 뭐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것은 그렇다라고 곧바로 칼로 싹 잘라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한 번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이렇게 하는 생각을 딱 넣어준다. 그 한 번이 이제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악한 습관을 만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빼거나 보태거나 그러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 말씀에서 말씀을 보태거나 이 말씀에서 빼거나 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흐리게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일인데 이렇게 물타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열심히 있고 봐라 인도의 그 10억 14억 되는 그 인구 그 순진한 사람들 그 종교성 많은 사람들이 그럼 다 지옥 간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사람들 저들 안에도 순수함이 있는 건데 열정도 있는 건데 종교도 열심도 있는 건데 단지 예수를 못 만났다고 예수의 소식을 못 듣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옥 간단 말이야?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없으신 분이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없으신 분이냐? 그래서 지금 그런 유혹을 목회자들도 받아요. 한국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왔는데 잘 정착해서 복음을 깊이 뿌리내린 장로고 감리고 뭐 여러 모든 이제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어떤 경우는요 한국에 와가지고 자진해서 1년도 못해서 철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에 핍박을 받아서 그러냐 그런 거 아니에요.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순박하다는 거야.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순박하고 그 영혼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뭐가 필요하겠냐? 우리보다 더 깨끗한데 하나님이 이들을 외면하시겠냐? 그런 이런 혼란스러움 때문에 선교사를 포기하고 나간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잔인하게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교황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존 스토트 목사, 유명한 분이죠. 기가 막힌 설교를 하시고 존 스토트 목사님 그분도 말년에 가셔서 지옥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고 나는 지옥이 없다고 믿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지옥이 없다 그 말 때문에 그분이
천국 못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지나친 것이고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지 예수 믿었고 그의 지식이 좀 잘못됐다고 해서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지만 그분의 말년에 평생 쌓은 그 명예로움,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저술가로서 그 명성이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빌리그람 목사님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상 증거물들이 나오거든요. 영상에. 그분도 예수를 비록 믿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저 모든 사람들의 심정 속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어떤 무언가를 주셨다. 그런 예수 없이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빌리그람 목사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었을 때 기억이 선명하지 않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이 연약해졌을 때 그 영향력 있는 분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까지도 건드리고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그 미혹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 생각하면 말씀을 잘 간직한다는 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지만 어렵기도 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아니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말씀 주셨어요? 뭐 600 몇 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뭐 5가지를 10가지를 주셨어요. 딱 한 가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임으로 먹되 네 맘대로 먹되 생명나무를 포함해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열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 자체가 무슨 독성이 있다거나 영혼을 파괴하는 뭐가 있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주인과 주인이 아닌 자를 구분하기 위한 유일한 이 가늠자거든요, 이게. 예. 이 에덴이 아무리 좋고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존재라도 지으신 분과 피조물은 다르다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유일한 뭐라 할까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선악과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복숭아 나무였는지 포도였는지 어떤 분은 포도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책까지 쓴 분도 있더라고요. 선악과가 포도나무였다는 거죠. 올여름에 포도 잡수신 분들은 복숭아라 그런 분도 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좀 나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사셨어요.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여름에 시골에 과수원으로 갔는데 복숭아를 하나 따려고 복숭아 나무를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릴 때니까 복숭아 그 낮은 나무도 굉장히 높아 보였겠죠. 올라갔다 내리려고 보니까 거기가 구렁이가 그 어느 사이인가 와가지고 또아래를 틀고 있더래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벌벌 떨었대. 그래서 자기가 확신한대. 선악과는 뱀이 있는 걸 보니까 선악과는 복숭아였다. 우리 한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되나 모르겠다. 난 지금 생각해도 그럼 결론 그때는 그런가 보다.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가 복숭아인가 보다. 그래 복숭아가 달콤하긴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분 이름이 나오려고 근질근질하네.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무를 가지고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조물주는 조물이다를 조물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집이 한 채 있고 거기서 살았는데 애가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애가 하나라. 그래서 부부가 그 아이를 막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그 친구한테 집이 없는 친구한테 너 들어와서 살아라. 나 한 1, 2년 뒤에 들어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 집도 관리하면서 니들 집 없으니까 들어와 살아라. 그리고서 미국을 자녀와 함께 간 거예요. 근데 미국 한번 갔는데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중학교 졸업하고 뭐 하이스쿨 졸업하고 나니까 또 대학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5년도 아니고 10년째 안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집을
들어와 산 그 친구분은 잘 살았죠. 집도 없는 사람이 남의 집이긴 하지만 들어와 잘 살았는데 1년 뒤에 2년 뒤에 온다고 한 분이 안 오니까 연락 없이 안 오니까 5년 1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나 언제 들어간다. 아니 언제까지 집을 비워다오. 그랬더니 이분이 답을 그쪽으로 보냈어. 내가 10년을 살았는데 10년을 내가 이 집을 지키고 살았는데 나 못 나간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원주인이 미국에 있는 분이 이렇게 또 마지막 짧게 답을 보냈어요. 내가 한 달에 1,000원씩만 너한테 받았어도 네가 그런 소리 못 할 텐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짜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계속 상기시켜 주었더라면 네가 그런 태도로 나오지 않을 텐데.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세우신 것도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이고 내가 참된 하나님이다. 이걸 선악과를 통해서 알려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또 이제 사탄은 어떻게 미혹하냐면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을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초점이 전혀 엉뚱한 데로 간 거죠. 그 선악과를 범으로써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있다. 건드릴 수 없는 저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계시지. 이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선악과 만들어서 인간 따먹고 그리고 또 병 주고 약 주듯이 또 어느 날 또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준다 그러면서 그냥 폼 잡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여러분들 질문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창세기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 안 만드셨으면 됐잖아. 이렇게 애들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 해줘야 돼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다 누릴 수 있지만 다 할 수 있지만 안 해야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타락하지 않도록 오직 생명만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려는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여기 있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원고 다 제끼고 그냥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설교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돌아가서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겸손에 반응하세요. 또한 교만한 모습에도 반응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대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이거 굉장히 구약에서는 유하게 표현된 거고요. 야고보서에 가면 신약에 가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교만한 자,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내가 여지껏 살았는데 당신이 주인이라고 인제서 나타나서 되돌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내 거지. 왜 나를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거야? 내 하고 싶은 걸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자리 잡으면 자녀들은 부모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딱 자리를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 원래 씨앗처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딱 이제 드러내면 그러면 이제 부모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권위자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옳은 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로막는 것은 전부 적입니다. 마치 게임에서 나를 가로막는 것은 전부 적이죠. 그죠? 내가 목표물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은 전부 적입니다. 적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깔리는 것이 나를 건드리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건드리면 부모도 일시적으로 나의 적이 될 수 있고요. 우는 애기도 내 적이 될 수 있어요. 자식도. 그러니까 게임에다가 그냥 자식도 분유도 먹이지 않고 그냥 자식이 그냥 아사하잖아. 못 먹고 젖을 못 먹고 죽어버리는 애들도 가끔 종종 나오잖아요. 부부가 다 그렇게 빠지면.
요즘은 그 게임을 주부도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성가대 하던 어떤 집사님 한 분도 지금 안 계시지만 그분들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 게임, 단순한 게임, 복잡한 게임 말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빠지겠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전에 좀 몇 번 어렸을 때 해보잖아요. 나이 들어서도 애들 하니까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모 블록, 이렇게 기역자 블록, 이렇게 짧은 니은자 블록, 뭐 그런 거. 그거 쫙 구멍에 딱 맞추면 쪼르륵 하면서 없어지는 게 시원하잖아요. 탁 맞추면 쪼르륵, 쪼르륵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막 뭐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고요. 근데 삶이라는 그게 아니거든. 단순하게 뭐 하나 했다고 해서 문제가 샥 풀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이런 데서 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재밌으니까요. 계속 하게 되더라고. 계속 하게 되더라고. 뭐 하루를 넘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주변에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면 들을 수 있는 단계가 있고요. 듣고 싶지 않은 단계가 있어요. 예,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의 권위도 무시하게 됐고요. 그 어떤 것도 어떤 조언도 다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박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어요. 마약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못 말리는 상황이 되지만 좋은 것도 하나님을 밀어내는 게 될 수 있어요. 운동하는 게 하나님을 밀어내는 게 될 수 있어요. 나는 이걸 해야 돼. 내 몸 만들어야 돼. 근데 이것을 방해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적이 될 수 있어요. 말로 하나님을 나의 적 대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딱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 떠오를 때 그거 아니야. 빨간불 켜질 때 요거를 무셔버린다고요. 그게 교만이라니까 그게 하와가 겪은 일이고요. 그게 인류가 여지껏 겪으면서 타락해온 일들이고 우리가 겪는 일들이에요. 그게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들고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자기 곁에 배우자가 있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타락이 많잖아요. 애인 없는 사람이 없다고 강남에서는 그런다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필요할 때 상시로 만나는 애인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분당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강남이 좀 그럼 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게 풍조인 거죠. 있는 거죠. 그게. 내가 내 남편으로 만족 못해. 내 여자만 만족 못해. 그게 심각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영화들을 그렇게 만들어 오고 짧은 영상들도요.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온 세상의 풍조더라고요. 이 시대의 풍조 중에 하나가 내가 내 마음을 끌고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모든 지켜야 할 울타리도 서슴없이 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잘 지켜야 되죠.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지키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가 할 일은 말씀을 네 마음에 두는 것이다. 그 다음은 나머지는 그 말씀이 알아서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하고 공부해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되고 그걸 다시 묵상해서 깊이 각인을 시키는 거.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 훈련을 우리는 못 받은 채 말씀으로 모든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훈련을 못 받은 채 장성해 버렸어요. 네, 우리 자녀들은 그런 복이 얼마나 있는지 예수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들에게는 최고의 기회를 줘야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성도들이 중요했고 교회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내가 알아서 하리라 생각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좀 더 너무 나도 좀 나서서 하나하나 본을 보이면서 말씀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쳤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엄마가 가르치는 거하고 아빠가 가르치는 분위기는 또 다르거든요. 아빠가 있어야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가 또 해줘야 할 역할도 있고. 근데 아빠가 부재할 때 그럴 때 또 아이들에게 빈틈이 생기고. 지난번에 왔던 방문했던 가족이 있는데 그 남자아이 하나가 떤떠치면 이렇게 기도 질렀더니 막 장난스럽게 탁 거절했다는 그 아이 있잖아요. 걔가
교회 왔더니 답답하다고 안 온다 그래서 엄마도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등록도 하신 건 아닌데 답답하다고. 답답하지. 빛 앞에 노출되면요, 그 어둠이 못 견디죠. 자기 안에 형성된 어둠이 못 견디는 거예요. 안 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면, 그런 케이스는 애들이나 어린이나 이제 만날 걸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그 현장을 겪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야 마음이 낮아져서 교회에 오게 되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너무 안타깝죠, 그런 건.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오면 잘해주는 면도 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제가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교육을 하리라. 오늘 이연이도 내가 교육을 들어갔잖아요. 이연아, 공개적으로 내가 이연아 장난치면 안 되는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예. 공개적으로 정식으로 어른들 앞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그것까지 뭐 노여하시거나 섭섭해하시면 안 돼요. 이연이 좋아하는 거 알 거예요, 아빠 엄마는. 근데 내가 그렇게 아이들을, 부모가 하기 어려운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돼요. 기회를 저한테 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안 되면요, 목사님이 했는데도 안 되면 지금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굉장히 똑똑하고 재미있고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현이 말이에요, 이현이. 어렸을 때부터 걔를 예뻐했거든요. 예, 지가 뭘 좋아하는지도 제가 알고. 근데 이렇게 이제 예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될 때 이거 안 되면 그 다음엔 또 안 되거든요. 이때만 가능한, 이때만 그걸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니까 제가 나서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한테 기회를 주시고 저한테 맡기셔도 돼요. 목사님이 정색하고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나한테 매우 중요한 지켜야 될 룰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딱 들어가면요, 또 이렇게 교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현이만이 아니라 얘기할 거예요. 강연이 어디 있어? 나가서 신나게 놀고 있구나 지금. 강연이도 형이잖아요, 형인데 그 까불이가 있어가지고 또 형이 은율이하고 또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또 찬양할 때 이러고 앉았어. 그럼 또 뭐 은율이는 더 흔들면서,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은율이는 아직 하나님을 경험을 못했잖아요. 강현이는 이제 어떤 엄마 이제 그런 신앙 밑에서 조금 훈련이 된 면도 있지만 같이 또 박자가 맞아. 거기다가 이제 좀 순진하고 이제 약한 놈 하나도 중간에 끼어가지고 같이 또 좀 하는데, 어쨌든 그놈도 다음 주에 한번 손을 좀 봐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내가 얘기할 때 여러분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근데 자기 자식을 뭐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사실은 자기 자식을 뭐라고 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거든요. 내가 가서 짓밟든지 빠따를 때리든지 차라리 그러지, 남이 말로라도 이렇게 흠결을 얘기하면 기분 나빠, 부모는. 그래도 목사니까 목사 얘기 권위는 여러분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에덴 동산이 지금 재현되고 있어요. 각 가정에. 선악과를 먹게 할 거냐, 생명나무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나무를 취하게 할 거냐의 싸움이거든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습득하지 못하면 이제 커가지고는 이게 어려워요. 부모도 어렵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자식이 둘밖에 없지만 자식의 잘난 점에 집중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못난 구석에 집중하세요? 잘난 구석에 집중하세요? 잘난 구석에 집중해요. 정재은 집사님 봐봐요. 얼마나 자기 딸 같은 딸이 없어. 얼마나 딸들 얼마나 이뻐하는지 보니까. 그만한 미녀들이 없고요. 그만큼 똑똑한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눈빛을 보고 그러면요. 다 그래. 근데 그게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가지쳐 줘야 할 부분을 그냥 미룬다는 거죠. 미루어. 나중에는 교만이 아이들에게 자리 잡은다면은 가지치게 할 수가 없어.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다룰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한 거거든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천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제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해요. 나의 모든 못난 구속을 다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도 모든 잘난 놈들, 문벌이 좋고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삐까번쩍하고 또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많이 부르지 않고 못난 놈들, 못 배운 놈들, 허접한 놈들을 많이 불러서 이렇게 구원받게 한 것은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부족한 놈들을 먼저 예수 믿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잘난 놈들이 그럼 부족한 게 없냐? 아니요.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게 좀 못난 구석이죠. 그게 교만한 구석, 자랑하는 그런 놈들도 그게 약점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여러 가지 부족한 구석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 그래요. 오히려 내 여러 가지 연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연약한 것 때문에 예수를 더 만나고, 연약한 부분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연약한 자기를 넘어설 수 없는 자기의 그 취약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버릴 게 없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안에서 해석하면 다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나간다고 그만 따는 모습 보이거든. 날 잡을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구나. 노예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돼지도 살이 찌면 어떻게 해요? 잡을 날이 가까운 거죠. 잡을 날이 가까워. 다 잡을 날이 있어요. 잡을 날이 있어. 그러면 알아서 키면 또 유예가 되고요. 그 사람들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또 이렇게 개과천선이 되고 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 은혜로 계속 나갈 수 있죠. 안 그러면 그 교만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할 때가 옵니다. 너무 유치하게 내가 표현하나? 돼지 멱다는 소리 들립니다. 저도 제 안에 돼지가 잡힐 때 진짜 멱다는 소리가 나와. 절로. 그 고통의 시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자신이 낮춰지는 그 상황,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력하거나 이 상황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내가 이것을 주도하고 있었고, 내 뜻대로 내 삶을 통제하고 있었고, 내 관계도 통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를 알았을 때, 그때는 다시 어때요? 다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가 생명나무처럼 보이거든요. 저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저 일이, 저 습관이, 저런 태도가, 저런 말이, 저런 나의 이런 자세가, 예? 나의 이런 리더십이 이렇게 나의 생명 젖줄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돼지 잡는 날도 괜찮다. 가끔 돼지 잡아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가들한테 돼지 잡는 날은 뭘까? 사업가들은 폭삭하는 날이죠. 그게 돼지 잡는 날이에요. 그게. 근데 생각해 봐야죠. 내가 하나님을 교만한 게 뭐였는가 봐야죠. 부모에게 돼지 잡는 날은 뭘까? 부부 사이에서 돼지 잡는 날은 뭘까? 그런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반응하세요. 약한 것도 하나님이 결국 돼지를 잡든 목은 안 따고 살짝 이렇게 상체에만 내고 지나가시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시는 일이니까 그냥 감사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심하는 것도요, 믿으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이게 잘 해내는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나 결심했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심해서 그거도 교만일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오래 못 가. 결심은 오래. 그래서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저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이 맹세하지. 그건 인간이 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두고 맹세하지 말고, 너 자신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나는 이거 반드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잠깐의 헌신, 그건 좋아요. 그 자세 자체는 좋은데 다른 한편에 어두운 그늘이 같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 해낼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하게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헌신도 하고 결심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완성 못 시켜. 그렇지만 그래도 제 몫으로 제 역할 제가 하겠다는 결심을 주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말을 해야 주님의 은혜와 나의 그러한 노력이 결합해서 마침내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맹세하면 안 돼요. 나 절대 누구한테 화 안 낼 거야. 얼마나 오래가나 봅시다. 나 절대 화 안 날 거야. 나 절대 예배도 중에 안 나갈 거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랑을 할 수 없다. 인간은 자랑할 게 못 된다.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구약의 결론이 뭐예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밖에 없다. 그게 구약의 결론 아닌가요? 아니, 성경 전체 결론 아닌가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 아무리 강력한 계명을 주어도, 그렇게 무서운 돼지 잡기식의 그런 이 징벌이 있어도 사람은 다시 돌아가는 이 교만한 습성 때문에, 홀로서기 하는 그 습성 때문에 인간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 내가 다 구원도 내가 다 이루고 구원받은 다음에 완성시키는 일도 내가 다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인간을 보시고 내리신 결론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탈출구고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입에서 그렇게 곡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봐요. 성도들도 봐요. 잘 해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요, 조금 더 기다려보면요, 어디 한계에서 넘어가지를 못하고요, 깔딱 하고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도 성도를 볼 때 사랑하지만 온전히 믿을 수는 없어요. 언제 어디서 시험 들지도 모르고요. 시험 들 요소가 많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시험 들 요소를 사람의 눈으로도 보이는데, 조금만 이렇게 하면 섭섭해가지고 삐질 걸 뻔히 하는데, 하나님 눈에 얼마나 명확하게 보이시겠어요. 오늘은 잔소리를 시작해서 잔소리를 끝나는 이상스러운 설교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계가 오셨을 것 같고,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에 반응하신다. 어떻게 반응하세요? 영예롭게 해주시는, 높여주시는 반응을 하셔요. 여러분이 겸손했기 때문에 높아진 겁니다, 지금.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낮아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나 겸손해야지, 그래서 겸손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돼지 잡는 날을 정하셨고요. 고통을 통해서 주여, 진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겸손의 중심이 보이니까 이제 높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내 스스로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벌써 이건 돼지 잡는 날 또 잡아놓은 거니까 조심하자 하는 거. 하나님은 겸손에는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으로 반응하지만, 교만에는 물리치시는 것으로 반응하신다 하는 거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은혜받아 성장한 것, 은혜받아 잘된 것, 은혜받아 좋은 재능을 갖게 된 것, 그걸 자기 공로로 돌리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와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많습니다. 주님 덕분인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주님 덕분에 살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 예배가 있어야 되겠고 함께 모이는 예배도 있어야 되겠고 개인 예배 시간에 기도도 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고 놓치지 말고 마음 중앙에 두고 그렇다면 그 말씀이 너의 모든 것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 믿음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질 말씀이 들려진 것으로 믿고 들어야 할 사람이 들은 것으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신 좋은 것들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높여진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 연약한 구석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고 이것을 이겨내고 이것을 극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도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나가십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께 직접 감사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부탁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겸손의 삶이 주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을 받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이 교만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자녀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배우자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여 주님 덕분입니다. 주여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시아의 교만이 죽던 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교만이 죽을 때, 교만이 죽던 날 주님을 배웠습니다. 나의 교만이 죽는 날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 천상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교만을 다루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허접함을 다루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를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영예로 이끄신다. 하나님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영예를 허락하신다 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만을 이길 방법이 없고 교만에 대해서 정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분별도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제가 어찌하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저 자신이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이겨낼 수 있겠나이다. 주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따라갈 수 있겠나이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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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예수님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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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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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The Spirit of the Lord is pouring on us la barakatros Ingarios lo shaladiara basela karia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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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선을 거치고 주여 주여 이 말씀은 저에게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너는 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기만 하라 너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만 하라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해 가리라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해 가리라 아멘 아멘 교만이 죽던 해에 교만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만이 죽던 해에 내가 하나님을 배웠도다. 교만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보게 되었도다. 노샤라 카리도 노샬로 카리데스 엔자로 도르 카르스마 살로키데르 카드로스 엔자로 델리자 라바하리 카르스토 살라비아르 임마 코르달로 샬라 카리안 소르 인다리오스 로슬라이 젠드르 인자로 달리아스코 살라이데스 오 샬라디아 라바하리 카르데스 일라바르 코르스나 살라티아르 만조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학생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사들에게 기름 부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기름 부으신 그 놀라움이 하나님 모든 영혼들 우리의 젊은 영혼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그릇들 되도록 우리 젊은 영혼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